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로 화목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 큐티 본문이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다, 그래서 가장 의롭다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보다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근거한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를 이해하지 못한 청중들에게 이 의를 설득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설득의 귀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인은 웬만한 사람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즉 똑같은 살인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는 가벼워 보이는 이러한 죄들도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또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시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미워하고 또 시기하는 것도 살인이라면, 그래서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심판, 율법에 의하면 동일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인죄로 몰아붙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충격요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자신과 관계성이 없는 이성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말했던 살인죄처럼 이 간음죄도 쉽게 일어나거나 또 사람들이 짓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만이 간음이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 내리신 간음죄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충격요법이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29절과 30절처럼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편이 낫고 오른손을 끊어내 버리는 편이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적어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잖아. 난 적어도 간음죄를 직접 지은 적은 없잖아.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나도 꽤 의로운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를 직접 짓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하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인과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스스로는 그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서 돌에 맞아서 죽더라도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살인하고 계속해서 간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나는 의로울 수 없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는 의지하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신앙인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화목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곧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5절 말씀에 사화하라라는 표현은 원수와 원한을 풀고 화평하게 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원한을 풀고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화목을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마땅히 이 화목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화목의 그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참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형제와 또 자매와 화목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던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한계 많고 흠이 많은 우리의 인생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것일까?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와 참된 화목도 온전히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